오늘부터는 그동안 그 연말 선교와 신년 축복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빌립보서의 강해를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빌립보서는 2장의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기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로이폰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남은 바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편지를 끝낸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다른 주제로 시작하겠다, 다른 주제로 내가 말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가 많은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이 말들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으로라는 말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장 1절의 말씀에 과연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밖에도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1장과 2장과는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일생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능력과 지식과 외모와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본문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인생 중에서는 바로 이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기쁨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쁨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대부분 보니까 얼굴이 굳었어. 어디 부부싸움하고 오셨나? 기쁨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그다음에 오늘 바울로부터 본문해 주시는 그 바울의 말하고자 하고 하는 그 기쁨은 어떻게 다를까? 어떤 기쁨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기쁨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건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얻어져서 자신의 육체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기쁨. 이 기쁨은 내 자신의 육체가 원하고 바랐던 것은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얻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용돈 줄 날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용돈을 한 2만 8만 원 정도, 그 정도 막 싹 봉투에 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지도 않는 돈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자상한 우리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먹고 싶은 거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거기에 얻어선 짜릿한 기쁨. 여러분, 저는 체질상 제 몸에는요 음식이 맞는 게 있어요. 음식이 맞는 게 특별히 잘 맞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짜장면과 라면이에요. 라면과 짜장면은 그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라면은 농심라면이라고, 농심라면에서 나오는 그 구리구리 너구리, 그 너구리가 참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저는 밀가루 음식만 먹었다면요 한 30분이면 다 소화해버려요. 소화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비록 이제 그 소화가 잘 됨에 따라서 이제 부풀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반면에 우리 집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의 우리 음식이 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좀처럼 밀가루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밀가루가 안 좋다는 것이 세뇌 교육을 한 30년 동안 받다 보니까 밀가루를 제가 잘 못 먹습니다. 특별한 날만 이제 얻어먹죠. 내 생일 때나 라면이나 얻어먹고. 자, 지금까지 이 풀리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밀가루 음식이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 안 돼서 싫어하는 것인지, 진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에게 좀 요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주 놀랍게도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전화가 딱 와요. 여보, 라면 먹고 싶어?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저는 제2의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먹고 싶지.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와. 그러면 알았어. 가면요, 야, 거다가 너구리에다가 파김치 사사사 하고 계란 탁 넣고 한 그릇 딱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줘요. 해주면, 이야, 여러분, 그 맛, 그 기쁨,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너구리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줬을 때, 무엇이 해결됐을 때 얻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 욕구의 충족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육체 욕구에서 충족되는 이 기쁨의 근거는 바로 자기 안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얻어지는 외부의 기쁨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못한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쁘긴 기쁜데 그 어떤 기쁨이냐? 몰래 죄를 지으면서 얻어지는 기쁨. 요 기쁨이 아주 짭짤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짭짤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짭짤하게 생각해요. 경건치 않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 요즘 교회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무인텔이라는 그런 것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주인이 계산대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받고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무인텔 호텔이나 이 모텔 같은 숙박업소인데, 그것에는 안내하는 사람이나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그 방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운데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일단 주차장이 어디에 밀폐된 주차장이에요.
밀폐된 주차장에 딱 정차를 하고 나면 그 앞에 방문 앞에 보면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부착이 되어 있는데 카드 계산기가 들어있어요. 그 카드로 쭉 긁게 되면 그 결제 딱 하게 되면 방문이 떠더덕 하고 열린다는 거예요. 열리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몰래 왔다 숙박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전혀 주인장도 없어요. 이게 무인텔이에요. 이 무인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졌을까 오늘날? 그 이유가 뭘까? 분석해보면 간단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성적인 죄를 짓기 위해서, 성적인 죄, 불륜 등등 이런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때문에 생겨졌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숨어서 경건치 못한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 이 짜릿한 기쁨, 그렇게 사람들은 은밀한 곳을 자기를 감추는 죄를 짓고 경건하지 못하는 기쁨, 이 기쁨을 즐기는 그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기쁨, 그거 괜찮지요, 여러분요? 몰래 숨어서 죄를 져보니까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한편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루는 그 만족감, 남을 속였다, 아주 절묘하게 잘 속였다,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 이 쾌감. 그러나 그렇게 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건치 못하는 기쁨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이고 찰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기쁨이긴 기쁨인데 그 기쁨은 병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무인텔에 대해서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아유. 좀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솔지 때문에 부산에 이제 방을 얻어야 되는데 예약을 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큰딸이 예약을 해서 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없고, 그리고 보니까 이 전화번호 하나만 달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무인텔이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카드 결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발려도 카드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깎고 취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사람 있는 데 찾아가서 갔어요. 야, 복잡하더라고요. 예. 이쯤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그 밖에 몰래 죄를 짓는 이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병든 기쁨이다. 오래가지 못하는 병든 기쁨. 언젠가는 그 몰래 하는 그런 기쁨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기에게 털어먹는 그런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몰래 죄 짓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요, 수고했던 일이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야,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점수는 150점인데 300점 만점에. 근데 글쎄 말이죠, 서울 우유를만 계속 먹었더니 서울대학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취감이 있습니까? 이건 예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연구에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학문적 내용이 완성됐을 때, 논문이 완성됐을 때, 예술가가 자신의 마음에 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 창작 작품이 완성이 됐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번영하고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겠을 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뭘 얻습니까? 기쁨을 얻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기쁨이라고 말하냐면 성취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네 번째 기쁨이 있어요.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기쁨이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될 때는 이 기쁨이 없게 되는데,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덕적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자,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느낄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난이나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절망적인 상태의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오늘날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고 계속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 얻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을 영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령한 신비로운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신비로운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얻어지는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 기쁨에는 일반적인 5가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자, 일반적인 5가지의 기쁨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누군가로부터 내게 채워졌을 때 얻어지는 기쁨? 도덕적인 죄를 졌을 때 얻어지는 짜릿한 기쁨? 아니면 성취의 기쁨? 도덕적인 기쁨? 아니면 신령한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이 신령한 기쁨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소유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냐, 특별히 신령한 기쁨,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보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에 누구 안에서라 그랬습니까?
누구 안에서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 얻는 것 그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 시간 많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기에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이 그럼 뭐냐?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가 누군가의 채워줌으로 얻어지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영적인 신령한 이 기쁨은 경건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짜릿함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로 얻어지는 성취의 기쁨과는 별거,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기쁨과는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쁨이 어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냐면, 어디 안에 들었냐면 신령한 기쁨 안에 들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의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 신령한 기쁨을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은 상대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순간에 만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영속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에서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고귀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하를 다 가졌어봐요. 천하를 다 내 손에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지켜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구원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바로 이게 있네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얼마 가지 않은 기쁨인데, 구원받아서 잃었던 생명 찾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받는 이 기쁨은요, 이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를 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은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과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보다 또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늘날 신앙생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예상예로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위협하면서 물어봐요. 교회는 다녀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기쁨을 소유하지는 못해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거니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치 어떤 것 같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맛있는 고깃집에 갔어. 맛있는 고깃집에 갔는데 맛도 못 보고 뭐만 맡고 온 거예요. 냄새만 맡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냄새긴 나는데 교회 오면 뭐가 냄새가 나긴 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냄새는 맡고 가는 거예요. 매일 냄새만 맡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맛도 못 보고. 여러분, 맨날 냄새만 맡으면 뭐합니까? 맛을 봐야 먹지, 아니 먹어봐야 맛을 알고, 먹어봐야 영적인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봐야죠. 은혜라는 은혜의 맛을 알아야죠. 찬양의 깊은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과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타이프를 딱 놓고 그대로 펑펑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내 스스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자꾸 은혜의 냄새만 맡고, 찬양의 냄새만 맡고, 설교의 냄새만 맡고,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영접해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다시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져도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 뭐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물질이 나에게 영원히 나를 따라와준다고 생각합니까? 보장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가 항상 보장된다고 합니까?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이 축풍낙엽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박 모 대통령도 그렇고 이 모 대통령 전 대통령도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보복이니 뭐 아니니 그걸 떠나서 여러분 지위를 잡으면 뭡니까? 그 순간에 그 기쁨은 있고 그 순간에 만끽은 있지만 그 영원히 보장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은 기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사귀고 인맥을 쌓아요. 여러분 인맥 쌓아도요 제대로 된 친구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결국 돈 없고 백 없고 여러분 빈털털이 되면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남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면서 살아. 기뻐하며 살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신령한 기쁨을 얻으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보장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남은 일생을 주님만 의식하고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겠다는, 뭘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내 일생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뭐 들고? 잃었던 영생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는 또 뭡니까? 나는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의 교제다라, 연합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던 죽음을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능력의 능력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다 변해도 나와 맺은 그 약속은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영원까지 반드시 그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장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기쁨을 소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대로 표현한다면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우린 상황에 따라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가운데서 있지만 한 번도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의 권면은 예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의 소유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신령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약속됐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어떻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려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돌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원수의 사방에 둘러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의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우리가 종국에는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미래와 이 세상에 떠난 이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소망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오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어떤 기쁨이냐 할 때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죽음도 이기고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여러분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신령한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향을 갈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이 신령한 기쁨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힘내고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서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